하겠습니다. 아가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하겠습니다. 아가서 7장 1절로 4절 마치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룡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주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떼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락빔 문 곁에 있는 연복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땅 망대 같구나. 아멘. 사랑받는 자의 진정한 아름다움. 왕의 사랑을 받는 술람미 여인은 신랑뿐만 아니라 많은 여인들로부터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교만하지 않죠. 처음 왕을 만났을 때 처음 사랑을 추억하면서 부지 중에 이 왕과의 만남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가를 생각하고 있죠. 처음 사랑을 회복해가는, 생각하는, 잊지 않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아름답고 순결한 사랑, 이 사랑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게 되고 칭송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랑받는 여인의 모습이 이제 7장으로 넘어오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아도 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러니까 두 사람의 그 사랑의 교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송의 대상이 되는, 노래의 대상이 되고,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의 제자라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성도들 간에 진실한 사랑과 교제를 나누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네 라고 인정해 줄 것이라는 거죠.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와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흘러 넘쳐날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칭송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묵상을 해보세요. 이 술람미 여인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1절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룡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그러니까 여인들은 왕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술람미, 그의 발과 넓적다리 이런 걸 지금 칭송하고 있는데요. 이 신부는 왕의 사랑을 받을 만큼 아주 순수하고 순결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묵상되는 바지만 그 아름다움을 찬양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예요. 오늘은 발이 나오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칭찬하는 게 아니고 신랑이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여인들이 당신은 사랑받을 만하다. 사실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아름다워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잘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순간 우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어요. 어제는 빛과 연결해서 우리가 묵상해 봤잖아요. 사랑받는 자가 빛된 삶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사람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아름다워져요. 얼굴에서 빛이 나고요. 모든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아주 분명하죠. 사람들이 이 아름다움을 보고 지금 칭송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름답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시니까요. 그러나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름답게 여기세요. 그러면 이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혹은 자녀들,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나? 한번 묵상해 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름답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자는 거죠. 발이 아름답다. 이 발을 묵상할 때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성도의 발은 어떤 발이 아름다운 발입니까? 이렇게요. 평화를 전하고 좋은 소식을 가져다주는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발이에요. 진정한 아름다움이죠. 이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의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이 볼 때 그 발을 칭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는 삶의 길, 여정, 발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가는 여정이기도 한데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발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예, 말씀대로예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주님의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발걸음이 그것은 빛이잖아요. 의의 삶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비춰지겠죠. 그렇죠?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에서 재물을 얻는 길이요. 세상 영광을 얻는 길이요. 그 길로 가고 있는 발걸음은 절대 아름답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은요. 주님을 따라가야죠. 말씀을 따라가야죠. 여호와의 도를 따라가야죠. 의와 생명의 길. 주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발. 그게 아름다운 거 아닐까요?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 길이 아름다운 길인가?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할까?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성도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고. 어떤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인가? 우리는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잖아요. 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즉 발은 어디 위에 서 있느냐 하는 것과도 마찬가지겠죠. 죄악의 길에 서 있는 발걸음은요. 아무리 무슨 명품 옷을 걸쳐 입고 말이죠.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할지 모르겠으나 그 발걸음은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와 찬란한 교회를 지어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의롭고 주님을 사랑하고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발걸음이 아니라면 절대 아름답지 않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2절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과 바로 두른 밀당 같구나. 이 여인이 춤추는 모습을 표현한 것 같은데요. 배와 배꼽이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과 같이 아름답다 그랬고 허리는 백과 바로 두른 밀단 같다. 신부의 균형 잡힌 몸매 더불어 흠없고 순결한 밀단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칭송하고 있는데요. 허리의 아름다움, 허리를 이렇게 묵상하게 되네요. 이 허리는 어떤 허리가 아름다운 허리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죠.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된다라는 말씀도 묵상하게 되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삼을 때 그게 진정한 아름다움 아니겠어요?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근간으로 삼는 거죠.
허리는 근간. 이런 게 아름다움일 거고요. 성경에 보면 이 허리와 관련돼서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35절 38절이네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오실, 신랑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허리띠를 띠고 종된 마음으로 겸손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빛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라는 겁니다. 등불을 켜서 신랑을 맞이하는 것과 같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허리에 띠를 띠고 이건 섬김의 자세거든요. 겸손, 섬김, 종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쫓아 빛된 삶을 등불을 켜고 준비되어질 때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겸손해 언제나. 겸손, 중성, 종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지켜가는 것, 그게 아름다움입니다. 자, 묵상해 보세요. 허리에 띠를 메고라는 뜻이 뭔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이어지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이제 이번에 마음을 강조하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나니라. 아멘. 마음의 허리가 겸손이네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허리에 띠를 띠라는 말과 이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세요. 겸손이죠. 겸손의 허리가 아름다운 허리예요. 종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며 오실 주님을, 신랑을 기다려야지. 교만한 자에겐 은혜, 교만한 자는 대적,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이것으로 띠를 띠고 섬기는 사람이 되자. 이 아름다운 허리입니다. 사랑받는 자는 겸손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사랑을 받으면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이 보세요. 이 술람미 여인, 수넴에 있는 시골 여자예요. 그게 절대군주인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교만 방자해지는가.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 많죠. 개연성이. 그렇지만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주님을 섬긴다.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인을 노래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단 말이죠. 이거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져요. 그 증거가 누구냐?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 보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자신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다. 얼마나 교만 방자했습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이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게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야. 신성 모독이로구나. 얼마나 교만한지. 지금도 안 믿어. 지금도 2000년이 지났는데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참. 사랑은 그런 교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겸손이에요. 겸손.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오셔서 겸손으로 사시고 겸손히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게 진짜 사랑이죠. 그런 겸손으로 허리를 띠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3절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다. 두 젖가슴이 새끼에게 젖을 물린 어미사슴의 젖가슴과 같이 아름답다. 젖가슴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새끼에게.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묵상될 수 있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네요. 유모와 같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며 양육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로 8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마치 엄마가 자녀에게 젖을 물려 키우고 양육하는 것처럼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젖을 먹이며 양육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죠. 이게 진정한 아름다움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 말씀은 사랑의 교제, 그 사랑의 어떤 사람이 정말 사랑받는 자인가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외모 지상주의, 성령을 통해서 외모를 꾸미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 그 젖가슴은요, 보기 좋은 게 아니에요. 외모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고요. 그것으로 생명을 살려내고 길러내는 젖가슴이 아름다운 거지.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요, 이런 아름다운 생명을 흘러 넘쳐주는, 생명을 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크고 아름다운 모습만 자랑하려고 한다, 이게. 에이고, 주여. 거기에 암세포가 들어가면 잘라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아름다운 젖가슴 자랑하면 뭐합니까? 거기 암세포가 자라면 잘라버려야지. 오늘날 시대가 그렇다고요. 오늘날 시대가. 성도들의 모습이 말입니다. 죄악의 암세포가 가득하고 외모의 아름다움을 자랑할 것입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순결한 신령한 젖을 흘러 넘쳐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지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이하 3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버려야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건 다 이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독이에요, 독.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런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절대 갖추고 있으면 안 돼요. 버려야 돼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람들에게 이걸 먹이는 거예요. 독을 먹이는, 독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낳을 때 그 엄마들이, 젖을 먹이는 엄마들은 항상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이 엄마들이 악한 생각을 품고 나쁜 생각을 품고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젖을 먹으면 그 바로 체해요, 아이들은. 그 뭐 다 의학적으로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말이죠, 이런 더러운 죄악된 모습을 빨리 버려야 돼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순결한 모습을 보여줘야죠. 4절 목은 상아 망대 같고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다. 아주 맑고 투명하네요.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자, 목, 그 다음 눈, 코, 이것을 아름답다고 지금 칭송하고 있는데, 목과 눈과 코라.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또 묵상을 해보자고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상아 망대 같다 그랬는데, 목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데,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 지체들이 각 몸을 이루고 있는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이신 예수님과 성도들을 연결해주는, 연합되고 하나 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이죠. 그렇게 묵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지체인 성도들을 연결해주는
연합되게 하시는 믿음과 사랑, 이런 걸로 묵상해 볼 수 있겠죠. 그 믿음과 사랑이 상아와 같이 순결하고 망대와 같이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성도들이 믿음과 그 사랑이요, 이렇게 순결해야 돼요. 이물질이 섞이면 안 돼요. 욕심과 정욕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사람의 생각과 뜻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순결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그리고 견고해야 된다. 믿음과 사랑이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에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견고해져야 된다. 사랑과 믿음이 순수한 사랑에서 이기적인 욕심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요. 그 사랑과 믿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 주님과의 관계를 연합시키고 견고하게 세워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눈은 성도의 마음을 나타내주는 창이죠. 아주 맑고 깨끗한 연못과 같다.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창이잖아요. 눈은 깨끗하고 밝아야 된다. 또 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바라보는 것과 연결이 있죠.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기도 하죠. 우리의 눈, 성도의 눈은 어떤 눈이 아름다운고? 히브리서 11장 1절로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죠. 사랑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을 향해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자신을 따르는 그 백성들, 사람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어요. 민망히 여기셨어요. 목자 없이 유리 방황하는 양떼들로 보았죠. 그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봤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우리도 이런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된다. 성도의 눈은 긍휼, 사랑, 자비, 믿음, 이런 걸 가지고 봐야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로 이어지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 그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쵸? 세상에서 그냥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할까? 잠시 다 사라져버린 안개 같은 세상 속에 뭐 이렇게 미련이 많은지 맨날 썩어질 것만 바라보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눈을 가진 성도들 누가 아름답다고 찬양하겠어요? 예?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눈이에요. 우린 눈이 달라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으로써 구속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 눈을 가진 성도와 교회가 아름답겠죠. 코라고 하는 것은 냄새를 통해서 사물을 식별해내는 거죠. 예. 뭐 냄새는 속일 수 없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코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 이런 걸 것 같아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총명. 성도들은 그래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향기만 있을 뿐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향기와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죄악으로 가면,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면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죠. 이 코를 가진 성도가 돼야지. 그게 아름다운 코죠. 그냥 코에다가 그냥 보형물을 집어넣어서 모양만 아름답게 하려고 하면 뭐해. 썩어 냄새가 나는 죄악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데, 안타까워라.
뭐가 아름다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말이죠. 그런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헛된데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떤 코가 아름다운 코인데 생명의 향기가 되어줘야죠. 사망의 냄새를 맡고 버려야죠. 버리고 분별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지요. 그게 성도들이 가진 아름다운 코 아닌가? 그렇게 묵상이 되네요. 그래서 이런 모습, 온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그럴 때 사람들이 보고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외모를 단순히 칭찬하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잘 묵상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우리의 온 몸과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로서 사람들에게 내가 아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인의 이 아름다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아름답다고 사람들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술람미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는 먼지만도 못한 인생이죠.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사랑받는 여인의 그 모든 자태나 행동 하나하나가 아름답게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저희들은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행동 하나하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